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힘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힘이 없으면 눌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왕따는 힘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죠. 왕따 요즘 참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나무인인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당한 것도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때는 법보다 힘이 우선일 때입니다. 힘이 없으면 눌리고 뺏기고 압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지배당하고 결국 점령당하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때 정말 찌들게 가난한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큰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보기에 우리 민족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희망의 씨를 뿌려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우리 백성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죽지 말고 살고 하나님 알고 눈을 뜨라고 눈 뜨고 살라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교를,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을,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여대를 세우고 여자들이여 기죽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승우는 알아야 하고 알아야 살고 무지하면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맛보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기독교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눈물을 통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이 126편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걸 너무나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국 이스라엘과 성전 있는 예루살렘이 그리웠겠습니까? 오매불망. 그래 늘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귀환을 갈망. 우리가 언제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 우리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기대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70년이란 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소망이 사라졌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격적인 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속속 귀환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순간에 단번에 모든 백성이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1차로 일부만 귀환할 수 있었고 적잖은 백성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그래서 시편 126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포로 귀환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시편 기자는 1차 포로 귀환을 회고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포로 귀환의 기쁨.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집사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집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는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선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서로 꼬집어 보기도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이렇게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백성들이 역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의 귀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아멘. 남방은 유대, 남부, 네게부 지방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평소 땅이 바짝 말라 있다고 그럽니다. 절망과 같이. 그런데 우기가 되면 놀랍게도 물이 고이고 시내가 되어서 흐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남은 포로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건성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확신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5절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귀환하기 전에 고생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씨를 뿌릴 때도 땅을 일구고 이 씨를 일일이 뿌리며 엄청 수고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지 않나 염려하고 그 후에는 잘 자라지 않나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벼를 추수하기까지 또 모내기까지 무려 88살의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수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확실한 수확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수확의 기쁨.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지만 단순히 1:1의 비유가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눈물 흘린 것보다 몇 배로 풍성히 거두게 되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13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요즘은 농학이 발달되어 더 풍성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벼 한 알에서 140알까지 열린다고 하니 엄청나죠. 하나님은 자연계에도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법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수고하도록 명령하시지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꼭 수고한 만큼만 주어진 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심부름값 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 이것 좀 해올래? 그러면서 사실 엄마가 얼마를 얘를 심부름감을 주는데 그 엄청난 것, 세상 사람들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부모가 주는 심부름값은 엄청납니다. 품삯은 일한 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부름값은 일 시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법칙을 알기에 포로지에서 나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환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입니다. 정말 후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흔히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죠.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과 축복을 주시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이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 기쁨을 맛보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닐 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이 당하고 이렇게 아픈 일이 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기독교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눈물을 통과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귀환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격 귀환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속속 귀환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마디로 눈물 위의 기쁨이다. 눈물 위의 기쁨이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137편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포로지에서 얼마나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왜 우리가 그때 그랬던가? 왜 예배 바르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못했던가? 왜 이렇게 교만했고 어리석었던가?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추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고 눈물이 나도 굳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추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체험한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백성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신앙의 법칙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법칙을 언급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얼렁뚱땅 심으면 쭉정이가 나옵니다. 정성을 다해 눈물을 흘리면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정말로 큰 기쁨을 얻기 소원한다면 눈물을 흘려야 돼. 여러분 맡겨진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감당을 하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쩔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 중에는 헛된 눈물도 많습니다. 자기 서름에 흘리는 눈물, 신세 한탄하며 눈물을 흘린 원한이나 증오의 눈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바라면서 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흘리는 눈물이 이게 진짜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흘려야 하는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 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윗도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4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다고. 물론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회개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바라보며 허물과 죄로 찌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죄의 독소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생리학자가 눈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됐는데 실컷 울고 난 후에 흘린 눈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체내 독소가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유해 독소가 배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장수한 이유가 뭐냐? 그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자가 남자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눈물 좀 흘리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회개할 때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데 그걸 우리는 아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양파 까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눈물은 무효하다네요.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감정을 실어 흘리는 눈물만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는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회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영혼에 영롱한 무지개가 뜬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껏 울고 몸부림며 기도하다 보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한 게 있는데 그 배우의 수고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공할까지 수고의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결과가 잘 안 보여도 이 법칙을 확신하며 끝까지 수고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성공을 거두려가는 것은 이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결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골프 선수 중에 신지혜 선수가 있습니다. 데뷔 첫 해에 세계 프로 무대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것도 만 21살. 그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의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이 나는데, 이 선수는 경기를 할 때 배짱이 두둑하고 항상 웃음을 띠고 있어 별명이 웃음천사고,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눈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자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1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골프는 돈 있는 사람들 하는 운동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나온 그 보험금인데 그걸 아버지가 이 신지혜 선수에게 다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수고의 눈물이 오늘 신지혜 선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좀 더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 힘들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발 기도의 그 은혜는 놓치면 안 돼요.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면 눈물이 나서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기도의 눈물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 최고의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로 우리 인생을 승리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방팔방이 막혀 있고 사방팔방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자리, 어떤 자리에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타락한 자리에 있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데,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물엔 진심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더한다고 그랬어. 인생. 당장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15년 수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만 눈물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 입시 앞두면 기도하자고 기도에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내가 잘못했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어. 저와 여러분도 눈물의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라고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의 눈물이 있는데 헌신의 눈물은 예수님을 닮은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그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처럼 서름과 한탄의 눈물 혹은 개인의 사사로운 눈물이 아니고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감람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을 보시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가족,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헌신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은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헌신의 눈물 덕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마다 붕의 역사 회복에 다른 붕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오는데도 얼마나 튕기면서 오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는 걸 안타까워하고 주일이고 저녁 예배고 새벽 예배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올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름과 한탄 그리고 원한과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눈물 위의 기쁨, 그런 영적인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눈물 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내 문제가 산같이 쌓여 있는데 기도 한 줄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기도하지 못한 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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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